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자, 국어 사전에서는 이 화목은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뜻이 잘 맞아야 하고 정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유사한 단어는 평화, 화평입니다. 이 또 화목의 반대말은 불화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화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화목하고 이웃이 화목하고 학교가 화목하고 직장이 화목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화목하기보다는 불화에 가깝습니다. 지난 월요일 대학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화목한 교회가 많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에는 독수리 오용제가 있다고 합니다. 독수리 오용제가 뭡니까?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어린아이들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인데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독수리 오용제, 이 교회 안에 독수리 오용제들은 이 독수리 오용제처럼 교회를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를 지킨다고 하니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문제는 자신들의 생각과 뜻으로 그 교회를 지키려고 하고 자신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엄청나게 시끄럽다고 합니다. 목사님을 이제 새로 청빙하고 2년이 지나서 위임 투표를 하는데 이 독수리 오용제 이분들이 위임이 되지 않게 꼼수를 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은혜 중에 이제 위임 투표가 잘 되고 위임이 됐어요. 간신히 위임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이 독수리 오용제 분들이 위임식 당일날 교인들 서약하는 시간에 서약합니까? 물어봤더니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스크에다가 X표를 새기고 그 위임식 자리에 앉아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외쳤다는 거예요. 은혜롭고 기쁨 가득해야 할 위임식이 난장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화목이 깨진 경우를 보게 됩니다. 가족들 간의 대화가 없고 서로 불만과 불평만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고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집에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가정의 화목이 깨졌기 때문이죠.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화목한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오늘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직분은 뭐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것인데 도대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당신과 화해시키는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했지만 임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임무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직분보다 이 직분이 중요합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직분을 주신 이유는 교회를 화목하게 하며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이런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화목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교회를 더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를 봅니다. 왜 그런 겁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망각한 채 자기들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또 자기들이 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누구와 화목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20절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간청한다고 했어요. 그 간청의 내용이 뭐예요? 제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으로 탐욕과 욕망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와 탐욕의 종착지는 결국 뭡니까? 사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애써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또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죄인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우리는 누구와 화목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과 화목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상과 화목하라. 세상과 화목하라. 우리는 세상과 화목해야 돼요. 세상과 화목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19절 말씀에 보면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화목한다는 것은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과 화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화목과 화평이 깨진 세상입니까? 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테러와 보복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보이지 않는 무역 전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만 보아도 남한과 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와 같습니다. 이런 세상을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소망이 되시고 이 땅에 화목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고 죽어서 화목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와 화목해야 됩니까? 따라해 봅시다. 사람들과 화목하라. 사람들과 화목하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람들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세상을 화목하게 하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기에 그 말씀을 전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화목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것은 서로 탓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이 잘못될 경우에 남편은 누구 탓을 합니까? 부인 탓을 하죠. 부인은 누구 탓을 합니까? 남편 탓을 해요. 부모님들은 자녀 탓을 하죠. 자녀들은요, 부모 탓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교회가 어려우면 목사는 누구 탓합니까? 성도를 탓해요. 성도는요, 목사님 탓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당부하고 계세요. 서로 탓하지 말고, 서로 원망하지 말고, 서로 죄를 지적하지 말고, 서로 죄를 떠넘기지 말고 나를 보고 내 탓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화목해야 돼요. 가족들과 화목해야 하고, 교우들과 화목해야 하고,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화목해야 하고,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 관계에서 화목하게 하는 것도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화목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도, 또 세상과 화목하는 것도,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도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화목을 이루신, 온전한 화목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고민이죠.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화목하게 하는 자,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한 사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들이 화목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어야 온전한 화목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예수님이시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거예요. 둘로 막혀있는 담을 뭘로 허르셨다고요? 자기의 육체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십자가로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로 화평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죽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화목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나의 노력과 애씀과 나의 인격과 재능으로 화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화목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어야겠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하여 온전한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독수리 오영제들이 교회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칭찬받을 일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목사를 갈아치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절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두 번째로는 남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는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바로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새 것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고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도 이전 삶은 그다지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이전 삶은 복음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어요. 그랬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새로워졌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 비로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비하면 정말 새 사람이 되었어요. 과거에 제가 욕도 잘하고, 안 믿으시겠지만 교만하고 자존심도 강하고 이기심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정말 새로워졌습니다. 아직도 새로워져야 될 게 많지만 제가 욕을 잘했는데 지금 욕을 다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아직도 교만하지만 그래도 많이 겸손해졌어요. 자존심도 버렸어요. 이기심도 자꾸 버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정말 많이 깨닫는 것은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요즘에 깨닫는 게 이거예요. 좀 겸손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욕심, 이기심과 욕심과 교만과 자존심 강화, 이게 여전히 옛자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목하게 하기보다는 더 분란을 일으키는, 다툼을 일으키는 거죠. 더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화평은 깨지고 다툼과 분란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복습해 볼까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죽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살아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 것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정말 잘 감당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화목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과 화평을 이루고, 직장에서도 이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로 인해서 화목하게 하는, 그런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며 세상과 화목하며 사람들과 화목한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나는